네, 지금부터 1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야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미리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4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단호함이라고 뽑아봤는데요. 단호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덩크를 할 수 있을까요? 내니요. 근데 꼭 덩크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꼭 덩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못한다고 우울할 것도 없고, 이와 비슷하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못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라고 생각해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아니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몰라 세상과 등지고 담지고 나 몰라 내 외골수로 평협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테이스트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과 담쌓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내가 여기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면 그러면 이제 선택인데, 선택. 누구가 날 좋아하면 되느냐, 그 선택인 거죠. 그거는 나의 선택인 겁니다. 나의 선택.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러면 단호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여기들한테는 여기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그때 말할 때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여기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여기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한 곳을 선택했으면 여긴 단호한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다른 남자를 안 보기로 단호해야죠. 그런 것처럼 거기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함이 그런 단호함이에요. 오늘 말하는 단호함이 단호해야 하라고 하는데, 유혹이 올 때 단호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는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방해하는 게 있을까요? 있지요. 네,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좀 센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죽이라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단호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호하다는 거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에게 아주 칼같이 단호하랍니다. 악을 뿌리째 뽑으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보면은 8절 9절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되게 강하죠.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네. 근데 저는 이 불쌍히가 요즘에 좀 키워드인 것 같은데, 우는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조금 표현이 귀여운데, 저는 요즘 어떤 거 같냐면 좀 양극단화 되면서, 그러면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만 떠들어대고, 이게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되게 그걸 우리 많이 느끼죠. 알고리즘도 아니 요거는 진짜 좀 심각한, 아니면 되게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 몇몇 사람들이 거기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말 그대로 불쌍한 척하고 나만 피해자고, 그러니까 욕이나 욕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가운데는 안 들리고. 근데 욕의 소리들 때문에 여기를 다 마치 전체가 그런 듯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러니까 양극단에 뭐 만약에 우리 그 선택 단호해야 된다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을 유혹하는 어떤 여자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거가 너무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죠. 이러한 비슷한 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호한 것이 내가 서 있는 줄 알고 자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좀 매정해 보이는 게 괜히 건방지게 건방 떨다가죠. 정확한 표현은 건방 떨고 나는 마치 어떤 유혹이 와도 난 다 이길 수 있어 하는 거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단호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나는 유혹이 오면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성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고백인 거죠. 단호함은.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매정한 게 아니고 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 이기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 단호하자. 오케이. 그러면 뭐를 향해 단호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죠. 단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단호하면 안 되죠. 뭐를 향해 단호해야 되나? 무엇을 향해? 그게 뭐냐면 그게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거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첫 번째로는 의심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한테 너무해.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소연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좀 지나치면,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욕의 목소리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마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막 싫어하고 그래 보인다고요. 그런 거는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막 그런 말 못하냐 그런 게 아니라요. 건전한 대화를 나눌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 스탠스는 있을 수 있죠. 스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는 건지, 그 두 개는 다르죠.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척하면 척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서 하는 건지 그냥 내가 그냥 막 내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니까 우는 사람만 막 울고 있으면 그게 전체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장단 맞춰주다가 하나님을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호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기도 나를 마음에 들고 여기도 나를 마음에 들고 할 수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 막 욕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맞장구 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구체적인데요.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거만 되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래서 예언자나 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듣고 싶은 것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 꿈, 하나님 안 해주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말씀 있는 하나님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만 주장하는 것.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물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맞아요 그런 걸 물을 게 아니고 사실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하나님 편인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야 되는 건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려는 마음을 너무 쉽게 허락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고치려는 생각보다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조금 더 저는 개인에게 저한테 하는 적용인데요. 저는 무서운 영화 안 보거든요. 귀신 영화 안 보거든요. 굳이. 그 시간에 딴 거 볼 수 있는데 나의 영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 욕하는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아요. 그런 자리 있으면 좀 피하고 그러면 교회를 욕할 게 없어서라기보다 왜냐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틀렸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굳이 내 시간을 교회 욕하는데 쓸 필요가 있나 나까지 내가 영향받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부정적인 게 빠지다 보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괜히 조금만 비슷한 거 보이면 다 이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도 덕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확증 편향이고 네 의심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된다. 단호. 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라는 게 아니고 내 죄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것에 단호해야 되냐? 저는 그게 peer pressure라고 생각해요. peer pressure. 옆에서 다들 하니까 너도 괜찮아. 너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나한테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인가? 누구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완전 형제 자매들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두고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하게 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이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기도 해요. 네.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족 아닌가?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내 말에.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적용해야 될 거지만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호함이 필요해요. 단호함이. 그게 쉽지 않죠.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 같냐면요. 뭐 항상 결론이지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보면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만이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인데 다 잘 지내고 싶죠. 그런데 그리고 방금도 이 기준이 사실 쉽지 않죠.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정말로 누리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악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분들한테 마피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시키는 거니까 정말로. 네, 웃는 이유는 정말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피아 잘한다고 그래도 진짜 거짓말 잘하는구나. 그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랑 아니라고. 진짜 살인 잘하는구나. 이게 자랑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서 얼마든지 타협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한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 선을 넘기 너무 쉬워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과 불순종을 버리고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단호해야 될지는 이제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은 내가 단호해도 될 만큼 아주 좋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될 만큼 온 세상 다 잃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을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이 하나 이야기만 할게요. 저는 제가 한국 갔을 때, 거기 벌써 재작년이더라고요. 한국 갔을 때 양화진 갔는데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데 저 한쪽 끝에 그 조그만 무덤이 있어요. 여기는 좀 비석도 큰데 여기는 진짜 이렇게 돌도 조그맣게 만든 무덤들. 거기 무덤들이 뭐냐고 뭐 사실 알고 갔는데 직접 보니까 좀 정말 달랐는데 거기들은 애기들 무덤이에요. 태어난 지 10일, 태어난 지 뭐 한 달. 네, 1년, 나는 1년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일, 한 달, 일주일 그렇게 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놓은 무덤이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 당시에 요즘 말하는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 듣보잡이잖아요. 혹시 수리남 알아요? 수리남? 저도 이번에 넷플릭스 나와서 알았는데 그 전까지 전 수리남 어딘지 몰랐거든요. 그 나라인지도 몰랐거든요. 한국이 그런 존재였을 텐데 진짜. 그게 코리아 하면 그 뭐야 먹는 거야 나라야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 가서 그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자녀를 잃어가면서 그리고 다시 미국 갔다가 몸 추스르고 다시 와서 또 오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를 본 거예요.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이분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근데 그 덕택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죠. 그 열매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디렉트 하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소망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고 사랑해야 될 때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이렇게 믿어갔으면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네.